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우리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숙제는 즐겁고 또한 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게끔 또 진행하니까요. 자, 말씀 묵상 하셨는지 체크업 하시고요. 말씀 읽기. 말씀 읽기가 있었나? 숙제 드렸죠? 12장 25절까지 읽으라고 드렸어요. 읽으신 분들은 오늘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못하셨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됐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없는 복음 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기 전사님께 문의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4장과 5장입니다. 이 성취와 권력.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팀 켈러 내가 만든 신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오늘 숙제 드리면 끝나요. 아이고 뭐 벌써 끝났나요? 짧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읽으시고요. 혹시 또 소지하신 분은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빌려주세요. 또 전자책이 있으니까 딱 두들겨서 뭐 6불도 7불도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중생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생을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5포인트 켈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 그 토대 위에 거듭남을 했기 때문에 우리 PCA 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숙제 검사했고요. 자, 오늘은 2번 거듭된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준비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읽죠. 오늘 구절이 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읽겠습니다. 웬만하면 읽는데요. 너무 길면 제가 또 지혜를 발휘하고요. 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피셔도 좋고요. 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면 앞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성경 보세요. 32절에서 4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2번 거듭된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습하셨죠?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슬라이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사님, 이게 제 얼굴이 보통 나오는데 뭐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가 돼 있어야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이드에 이제 제 얼굴이 나와야 이게 될걸요? 커서가 움직여진, 자, 또 바뀌면 안 돼요. 예. 자, 네. 됐나요? 움직이나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예. 뭐가 문제가 있나 보죠? 예. 방금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전사님이 이거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컨트롤 못하면요. 반복된 표현 및 단어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전사님. 네. 자, 베드로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베드로. 방문. 지금 베드로가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이요. 여러분, 예습하셨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보세요. 이거 뭐 숙제검사, 이거 보통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질병과 죽음이죠. 그러니까 중풍병, 병들어 죽음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되네요. 제게요. 돼요. 치유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드리고요. 일어나라가 나와 있죠. 일어나. 다비다에 일어나라. 일어나.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요. 선행. 무슨 선행이 있나. 보니까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죽어 있었죠.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친구들이, 과부들이 이제 다비다가 이제 만든 옷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 측면에서 저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좀 찾기가 힘들겠죠. 어쨌든요. 이렇게 또 보시고요. 전사님 잘 안 되나 봅니다. 전사님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 전사님 또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관찰 질문.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질문을 만드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딱 이렇게 이제 반복된 표현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여러분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딱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뭐냐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32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가 나오죠. 그럼 언제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전사님 넘겨주셔야 돼요. 예. 된다. 예.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가는 9장에서 사울의 회심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누가는 9장에서 사울의 회심과 그의 여정을 소개하고, 그렇죠. 사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순회 전도 여행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다시 소개되죠? 13장에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읽다가 13장까지 한번 읽어볼 딱 찰나에 13장에 사울, 잠시 이 빠져있던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울, 사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회심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사이에 9장 말미에 딱 나오고 10장, 또 11장, 12장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중간에 사울이 잠깐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양은 그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배치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 룻다와 사론 그리고 요바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따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예습을 하셨으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예습해 보세요. 요바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떠오른다.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선지자와 베드로가 모인 모습이 대조가 돼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성경 퀴즈 하면은 손을 바짝 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섯 번째, 주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 거듭된 기적은 누구의 모델을 따른 것인가? 누구의 모델을 따른 것인가? 이거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머리로 생각해 보시고요. 일곱 번째, 기적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교훈, spiritual lesson,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죠. 여덟 번째,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고 여러 날 동안 있었어요. 그는 왜 다른 곳에 바로 가지 않고 머물렀는가? 이걸 또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 한 50개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힘들겠죠? 하지만 한 20개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더라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관찰을 많이 하면은 묵상이 깊어지고 레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주제에 맞춰서 그걸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문맥과 주제.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이제 보시고요. 자, 핵심 구절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핵심 단어, 주제. 이거는 예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묵상 노트랑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깊이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이 되겠죠. 나눔이 없는 거에 대한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제가 하면은 조금은 좀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면 그나마 좀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제는 또 제일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밑줄만 쳐져 있는 거는 제일 나중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하셨다면 내가 좀 그래도 깊이 묵상했네. 좀 벗어났다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또 깨달으시면 되겠죠. 본문 구조는 간단해요. 룻다를 방문한 베드로, 요바를 방문한 베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좀 배경인데요. 자, A 한번 보세요. 제가 1번 질문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누가는 32절에 그때라고 표현한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그러면 앞에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사울이 어디로 간 시간을 가리킬까요?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맨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가이사랴입니까? 어디입니까? 다소죠. 다소. 그렇죠?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라.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갔단 말입니다. 네, 가이사랴가 아니라 다소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대략 제가 한 10년 정도 있다라고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기자가 그러면 바로 그 31절 이야기하고 사울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베드로 이야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 이야기하다가 사울 이야기 잠시 멈추고 왜 베드로 이야기했지? 그리고 오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장을 또 얼핏 보니까 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나오고 또 12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투옥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의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는 사울이 다소로 간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둘째,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떠하던 때입니까? 31절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9장 31절에 보면은 지난주 공부하셨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소와 성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사울이 다소로 간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던 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어렵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12장까지 보고 또 13장을 볼 때 큰 그림을 볼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32절에서 오늘 43절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되게 좀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예습하셨을 때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용이 좀 없으면은 보통 목회자들은 지난주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킵하고 10장으로 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태까지 스킵한 게 있나요? 그냥 다 해요. 그냥 다 해요. 강의인데 제가 왜 빼먹겠습니까? 다 해야죠. 근데 하다 보면 이 부분 좀 넘어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빈약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기 또 결단하고 오셨는데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앞에 좀 넣습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B를 좀 봐주세요. 넘기세요. 2페이지로. 빈칸 채우는 거는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처음 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를 잘 보셔서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이쪽 가겠습니다. 이쪽. 자, B. 자, 들어가기 전 배경인데요. 누가는 9장에 사울의 핵심을 소개하죠. 그리고 난 후 베드로의 순회 전도 여행을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라고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의 순회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사울을 13장에 소개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뭐뭐뭐뭐의 기초 작업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뭘까요? 누가는 사울의 핵심을 거론하며 뭐뭐뭐뭐의 중심 인물이 선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점차 뭐뭐뭐뭐로 확대되어 가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자, 뭘까요?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제가 숙제 12장까지 읽으라고 요청한 것이 그렇구나 라면서 내가 또 한 번 더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사울의 핵심을 소개하고 난 후 베드로의 순회 전도여행을 소개하며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3장에 가서 사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심을 거론하며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이 선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의 인을 전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사울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면서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누가가 봤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사울의 핵심을 거론하고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물론 요빠는 약간 내륙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넓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했던 그 땅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 아래 있었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전에는 요빠 같은 데는 다른 이방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회심이 기록되나요? 10장과 11장에 그 유명한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뭐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회심,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울의 회심, 그다음에 또 누구의 회심이에요? 고넬료의 회심. 뭐 이제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회심을 빼더라도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을 들여서 기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는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표로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9장에 여기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맨 왼쪽에 뭘까요? 사울의 회심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박스를 만들었어요.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을 다루고 계시죠? 그래서 회심한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 계속되는 기적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었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애니야가 중풍병자에 고침받고 다비다는 소생한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죠. 고넬료 회심과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나와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베드로의 투옥과 탈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퇴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누가는 12장까지 베드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누구를 이제 다시 언급하나요?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준비 단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 확대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야,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납득된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혈이니까. 근데 이방인들까지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 편견이 아직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10장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장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 숙제지만 몇 번 환상을 보여주세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세 번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세 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해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그 부분으로서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연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12장까지의 큰 그림을 알고 여러분 복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킵하시고 여러분 예습하실 때 꼭 오늘 다루는 부분 또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강의 또한
또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연구하기 루다를 방문한 베드로.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해지며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베드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회 전도를 위해 출발하였다. 순회 전도.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순회 전도.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넓혔는데 유다에서 좀 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넓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교하던 중 루다에 도착하였고요. 루다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냐면 북서쪽 25마일 지점에 위치한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것이죠. 이게 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갈릴리죠. 북서쪽으로 여기가 루다입니다. 여기가. 25마일. 차로 가면 금방 아니겠어요? 25마일이면요. 근데 걸어서는 상당히 돼요. 10마일 정도가 4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하루 잡고 가야겠죠. 예. 그때 당시에는 25마일을 하루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차로 그냥 25마일이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40분도 안 걸리죠. 엘크그로브가 25마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엘크그로브, 그 다음에 러즈빌이 한 25에서 25마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다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빠가고 여기가 가이사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요 가운데가 사론입니다. 이따가 좀 말씀 또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요. 중풍병자 애니야, 그는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똑같이 암울했죠.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앉혀주어야 했고 음식도 먹여주어야 했고 몸도 씻어주어야 했죠. 그는 8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해 누구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하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은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적 내용을 볼 때 구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내용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뭐 그 내용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타락한 모습 중에 제1계명을 범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신 안 둔긴데요? 그러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신인 거예요. 나를 믿습니다. 물론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나를 믿는 거죠. 무신론자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한다고 얘기하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상도 안 만들었고 나는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결국엔 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져온 모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 베드로의 목적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죠.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 그것을 주목에 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때 간략하게 스킵했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했지? 아니에요.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져온 메시지의 주목을 끌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애니아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이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보고 어떠한 반응이 나오죠? 주께로 돌아온다.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사론은 루다 위에 위치한 해안 평지로 대략 너비 9마일에서 길이 50마일에 해당하는 도시라기보다도 해안 평지인 것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이따가 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루다가 여기 있죠? 사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평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욥반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샜고 그다음에 주께로 돌아온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회개했구나. 예, 그 의미도 있겠죠? 맞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표시하시면 되겠죠. 예. 즉 예수를 믿고 그럼 예수를 믿었으니까 진심으로 믿었으니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신학적으로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 세례. 예. 눈동자가 처음 듣는 그 눈동자입니다. 표정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눈동자는 눈을 성령 세례 어디서 이야기했지? 되게 많이 했어요. 성령 세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꾸 까먹으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예, 까먹어야 제가 또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하면 제가 농담이고요. 까먹어도 좋고 안 까먹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개념만 잘 아시면 됩니다. 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중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 거듭남의 사건,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루다를 방문한 이야기 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욥바를 방문한 베드로. 자, 루다에 머물던 베드로는 욥바에 와달라는 요청을 루다의 제자들로부터, 루다에 있는 이제 교인들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게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8장이죠. 스데반 순교를 막 흩어지잖아요. 빌립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흩어져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창립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5마일 떨어진 해안에 위치해 있고 루다에서 욥바는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루다를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다에 있었는데 욥바에 사는 사람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시여 욥바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0마일. 저희 집까지가 1마일이에요. 10분에서 한 13분 걸려요. 빠르게 걸을 경우에요. 우리 자매님이 걸으시면 한 2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집까지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마일이면은 지금 보면은 뭐 그 지형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책을 보니까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 아니죠? 오늘 한번 4시간 5시간 한번 걸어볼까?
여러분 다운타운까지 걸어가면 한 10마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세크라멘토 다운타운까지 한번 걸어가 보셨나요? 안 걸어가 보셨죠? 꽤 걸려요. 예. 그냥 어떤 분이 저기까지 한번 걸어보자 했더니 1시간이 넘다 해서 다시는 안 걸어간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로는 한 5분인데 금방 가겠지 했더니 1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걸어가셨겠죠.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예. 우리가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요. 루타에서 요빠는 걸어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거리이고요. 베드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찾아가는 베드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부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해서 3번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늘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시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지만 실패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지?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만드시고 묵상해야 여러분들 깊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미 읽었죠? 자, 욥바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떠올라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예, 요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요나라고 기억하셨죠? 예, 그래서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요나이다. 여기서 욥바에서의 요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된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요나는 불순종했고 베드로는 순종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폐허리 할 때 출발하는 곳은 욥바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이 요나서에서 만약에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불순종한 요나와 그 다음에 신약에 딱 건너뛰어서 순종한 누가 있니? 베드로가 있었어 하면서 설교 한 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순종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또 생각나서 여러분들 작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언제 할 수 있나요? 연구할 때, 묵상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나는 어디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않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어 이방 소원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방인, 불순종. 그 다음에 반면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방인 불순종, 이방인 순종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셨고 그들은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또 이렇게 또 확장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욥바라는 지명을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러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바에 대한 또 이 지명을 또 한번 우리가 또 보았고요. 구약에 또 연결지어서 보았습니다. 자, 1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비다의 죽음이 있어요.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이 소개되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도르가는요, 다비다와 도르가는 영양. 여러분, 영양 들어보셨나요? 영양가 있는 음식, 그 영양이 아니라, 동물. 그러니까 사슴, 뭐 이제 속과라고 하는데, 혹은 사슴. 일종인 가젤을 뜻해요. 가젤. 이 사슴의 종류입니다. 딱 보면, 얼핏 보면, 사슴처럼 생겼어요. 가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비다가 여제자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미 주를 영접하고서 모모와 모모에 힘쓴 주님의 제자였어요. 모와 뭐일까요? 선행과 구제죠. 자, 다비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행과 구제입니다. 그녀는 죽고 난 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는데 그 옷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가난한 자죠. 네. 이걸 이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보면 다비다는 믿음의 삶을 산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뉘움.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녀의 친구들은 유대의 풍습대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뉘웁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씻었다라는 것 얼핏 보게 되면 저도 그래요. 아,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잘 참고하는 책에서는 다른 또 인사이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느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뭐 100%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린 뒤에 그 장의사를 통해 시신을 옮겨서 냉동 보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잡아서 그다음에 뷰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장례식을 하고 난 후 그다음에 시신을 매장하잖아요. 혹은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시신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뭐 날씨가 어땠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게 뭐 매월이었나 뜨거운 때였나 정말 차가운 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누이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비다가 너무 평상시에 구제와 선행을 잘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옆에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 돌아가시게 된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좀 더 사셔서 주의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비다가 이렇게 한 거에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리고자 찾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례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첫째, 시신의 부패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통상적 절차대로라면 일단 향품을 시신에 발라 무덤굴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어 하루나 이틀 뒤에 장례의 마무리로 자그마치 45kg에 이르는 향품의 세모포를 푹 적셔 시신을 둘둘 감아야 했어요. 이게 장례법이거든요.
시체가 썩는 동안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장례 준비의 첫 단계조차 취하지 않고 그냥 시신을 씻기만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시신을 둔 곳은 대개 식사하는 방이나 특별한 손님이 묵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사람이 자거나 먹는 곳에 일부러 시신을 둔다는 것은 어디서도 도무지 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이처럼 친구들은 통상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다비다를 다락방에 두었어요. 그리고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죠. 다비다의 친구들은 그녀가 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베드로를 부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30분 거리도 아니고 몇 시간이에요? 4시간, 5시간. 엄청난 거리예요. 또 그게 갔잖아요. 4시간. 또 왔잖아요. 그럼 하루 걸리잖아요. 제가 이제 보는 주석 중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아 그 선교사님이 쓰신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사도행전 주석이 상당히 좀 유명하거든요. 필독으로 좀 봐야 하는 그런 주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NIV 그 주석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석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이라서 선교지에 있던 일을 많이 이렇게 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봤어요. 이렇게 그 주석 내용 중에 그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이제 선교사님인가 목사님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방글라데시아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2시간 내지 3시간 반을 기도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게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가 열악하니까 그러면 3시간 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제가 얼핏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오지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말입니다. 예, 선교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적들이 선교지에서는 잘 일어난다라고 하세요. 그만큼 열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른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면 그런 기적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쨌든 지금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친구들이 다비다가 소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와닿으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빠에 방문한 베드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루따에 있던 베드로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보낸 2사람의 절을 듣고 요빠로 가지요. 베드로는 요빠에 도착하여 바로 다비다의 시체를 안치해둔 다락으로 안내를 받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3가지 행동을 해요. 자, 내용 구절은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보셔도 좋고요. 자, 뭘 하죠? 처음에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사람을 다 내보냈다.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으셨죠?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는 슬퍼하는 과부들을 내보냈는데 아마 자신의 의도를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주제넘게 대하거나 거창하게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되게 겸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보낸 것은 겸손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B, 뭐 했어요?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C, 뭐 했나요? 뭐 했습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권능을 힘입어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다비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명령에 반응하여 즉시 살아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주를 믿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자들과 요파 성읍 전반이 믿음으로 반응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 땡땡땡에게서 온 것임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기적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세를 낮추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 이야기가 또 나와요. 네. 사울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취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에게 절하러 할 때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우스라 하고 신으로 여기면서 막 사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할 때 하지 말란, 이러한 그 기적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하셔서 묵상하시면 좋죠. 자, 베드로의 기적은 누구의 모델을 따르는 것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델, 본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볼까요? 5번, 5쪽에.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잖아요. 표예요. 중풍병자에게 한 말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자,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넣으시면 되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역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죽은 자 앞에서 하는 행동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죠.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죽은 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뭡니까? 달리다굼.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다비다굼. 달리다는 아람어로 뭡니까? 소녀여. 쿰은 일어나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 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리다굼. 베드로는 다비다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안 어렵죠? 네. 네 번째, 요바에 여러 날 머문 베드로.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머뭅니다. 그가 요바에 머물면서 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여러 날 머물러서 뭘 했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준비하면서.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밥 먹었겠죠. 혹은 잤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영적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제했겠죠. 자, 한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말씀을 나누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머문 여러 날, 많은 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어나고 됐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도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이죠. 말씀의 진리의 기초를 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왜냐하면 기적 위에 세워진 믿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적만 믿고 딱 하면은 결국에는 끝났네. 나의 목적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은 병고침이야.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그래서 또 병 생기면 또 교회 와야죠.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야죠. 그거는 종교이고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죠. 예, 지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B. 다음 사역을 위해 주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베드로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물론 베드로가 방문하여 고칠 수 있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종 베드로를 욥바에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장이잖아요. 다음 계획이 뭡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라.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바에 머물다가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 예습하셔서 보시면 이 욥바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 않나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겠죠.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 거듭된 기적 이하가 주는 영적 교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뽑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었어요. 자, A. 기적의 권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내 혈기와 내 욕심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호하게 중요한 영적 교훈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진리의 면에서는 단호하게 부분에서 이야기하되 혈기를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할 때는 또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가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죠. 3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4장 10절에도 증언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권능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B. 영광은 결코 인간의 몫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높인다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마귀의 거짓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거짓 영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여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그러면 그곳에 만약에 누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걸 떠나야 돼요.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크할 수도 있고 설사 진짜 일어나더라도 거짓 영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심 뭐예요? 사람을 높이고 돈을 밝히고 이런다면 떠나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부분 중에 또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기적의 목적은 불신자가 뭐일까요? 죽게 돌아오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드렸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 활동은 사람들에게 믿을 기회를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고집스럽게 예수님 부인한 다른 이들도 그분이 하신 활동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기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주어 멀어져 있던 이들도 그분께 다가올 수 있게 했다. 수인도 목사님 정리하신 거 인용하고요.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또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9장 43절 오늘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기적을 통해 성경의 진리가 확증된다. 이게 또 중요하죠. 기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기회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말세구나. 말세 지말에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보고요. 기적은 의심을 몰아내고 결단의 기로에서 의지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이다. 수인도 목사님 정리하신 거고요. 자, 적용 갑니다. 자, 볼게요.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는 내 양을 돌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사님 또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또 여기 주시네요. 예, 부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면 되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맞게끔 하세요. 2번,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붙들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환우들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목적이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환우가 불신자인 경우 죽게 돌아오는 것이며 또한 신자가 병 고침을 받았을 경우 주변 불신자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방주교회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5절, 9장 42절 말씀을 또 보시면 되죠.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뭘까요? 병 고침이라 할 수도 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없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기울이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영혼이 은혜를 받잖아요. 나 불덩어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다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익사이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겸손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겠구나. 그렇잖아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방주 선교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되 복음 사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선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게 미셔널 철치예요. 우리 방주 선교회가 미셔널 철치입니까? 맞아요. 미션 교회잖아요. 그렇죠?
미셔널 철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잠시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3개월 안식월 해서 방문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이 있어서 거기도 막 이제 또 선교지도 가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담임 목사님 하십니다.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 하신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가 이제 저기 한 2시간 거리 내에 참으로 가서 한번 이제 교제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리에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미셔널 철치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선교적 교회가 아주 이스라엘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또 잘 접목시키시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방주 선교회 또한 미셔널 처치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뻔할 수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여러분도 잘 또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핵심 구절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이거 동그라미 치셨으면 이게 핵심 구절이고요. 핵심 단어 주께 돌아옴 주를 믿음.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진리를 드러낸다. 아멘?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좀 다방면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저는 예배 끝나고 새벽예배 끝나자 그 영혼을 위해 이름을 부르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또 중보 기도회 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막 일부러 막 강조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름을 선포하면서 크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이 역사가 터지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또 흥분하는 거 하면 안 되고 같이 흥분해야 합니다. 숙제, 말씀 묵상 숙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양이 깁니다. 이거 통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요. 주님 복음 끝까지 다 읽으세요. 끝납니다. 팀 켈러 내가 만든 시인, 이 책도 끝나요. 그래서 존 파이퍼의 거듭난 책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을 계속 채워서 말씀의 뭔지를 딱 채우세요. 그래서 암송하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요. 옆에 딱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서 성경을 펴서 스마트폰 끼셔가지고 말씀도 찾아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찬송가 508장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은 오늘 안 드렸는데 제가 오늘 메모한 걸 드리고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인가요? 네. 이 말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낙인에 되어도 화려한 정극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이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위리게 부탁하셨네. 진에게 위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지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그 환우들 중에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큰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아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무리들을 또한 보내주세요. 타주에서 여기 이사와요. 바른 말씀을 선포되는 곳을 찾는 무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주교회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야겠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고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 이 교회는 틀리구나, 복음을 나누는구나,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네, 출석해야겠네. 이런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환우들을 위해서 큰 기적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알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방주 성교회 사역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말씀이고 어떻게 또 풀어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책과 또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 수 인도해 주셨고, 저의 마음을 또한 사로잡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사역하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음을 또한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혼 병 고침 또한 중요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동시에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큰 기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기적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방주 성교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크라멘토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셔널 처치로서 절치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러한 영혼들로 훈련받아 주여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RLF와 KM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